안녕하시렵니까. 아하, 수염을 안 깎아서 참 면도기가 망가지는 바람에 수염을 못 깎고 있어서 사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귀찮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인데 이제 사탄이죠, 사탄. 3탄 4탄까지는 그래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내면과 대화할 수 있나를 말씀드렸고요. 그건 다 간단하다. 내 말을 없애면 내면의 말이 옵니다. 삼타 현상처럼 내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그때 내면에서 언어가 올라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아무 얘기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내 머리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청정심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청정하게. 청정심 알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청정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써니즈님 유튜브인가?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역시 그 옛날 저는 교수님들 좋아하거든요. 교수님들이 불교 철학 교수님들이 한 말을 기억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그 얘기가 직접 들은 건 들었다기보다 그걸 보는 순간에 옛날에 불교 철학 교수님이 한 말이 생각났는데 바로 종교 불교가 종교인 이유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청정심을 믿는 거다. 청정심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모든 더러움이 내 안에 가득 있는 치라도 청정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인간은 청정하다는 거죠. 인간은 선하다, 깨끗하다, 청정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선설을 믿는 것과 좀 비슷해요. 성선설 신앙이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이라 안에 그러한 청정심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단지 너는 거울을 닦으면 된다. 더러운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증명을 안 해준대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믿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 거울이 있다. 그러니까 거울을 닦기만 하면 그게 아름다워질 것이다. 네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울이 있으니까 닦을 수 있는, 유리가 있으니까 닦고, 보석이 있으니까 닦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맨날 닦느라고. 너무 교만하니까 제가. 조금만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그냥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냥 맨날 열쇠를 잃어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 열쇠를 받아, 우리가 천국 열쇠가 가져 있는데, 청열쇠 가장 큰 적은 뭐냐? 바로 교만이죠. 그러니까 항상 큰 스님이 사단을 일으키지 작은 스님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스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큰 스님이 항상 그 절을 말아먹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큰 스님이 될 그릇이면은 큰 스님이 돼도 되는데, 작은 스님이 될 그릇인데 큰 스님이 돼버린 거야. 정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큰 스님이 자연스럽게 되면 괜찮죠.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하고 깨닫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넓으니까 교만하지 않는데 마음이 손가락지가 요만한 거죠. 저처럼. 저는 완전 정말 말할 수 없이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주 작은 것만 조금만 내가 잘난 게 보여도 그게 그냥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잘해도 태산만큼 크게 보여가지고 우쭐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또 그냥 된통 맨날 얻어맞고 하나님한테 맨날 열쇠 잊어버리고 맨날 뭐 망가지고 그냥 계속 문제 터지고 그냥 그러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고 또 다시 약 올리는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또 다 없던 열쇠 갖다 막 누가 찾아다 줘요 또 열쇠를 갑자기 막 길거리 가다가 열쇠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 길을 가는데 길 복판에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주워갔어요. 그걸 보고 내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기묘한지 이 주님의 손길이 그 모든 내 내면을 거울처럼 밖으로 보여줘요. 너의 교만이 있다. 창룡아 넌 진짜 교만해. 이거를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나에게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주님과의 교제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에 있는 청정심을 닫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그러니까 청정심이 있잖아요, 이 안에. 성령이 있단 말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니면 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있어서 모든 부정한 걸 쳐부시는 게 청정심이에요. 청정심은 모든 부정을 다 쳐부셔. 항상 그래서 결국은 청정심이 이기는 게 바로 그게 해탈이에요. 청정심이 이긴다. 청정심은 승리한다. 그래서 그걸 닦으라는 거죠.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닦다 보면은 결국은 무량광명이 일어난다. 거울에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뭐 불교를 알겠어요. 제 느낌에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냥 불교 철학, 저는 철학 교수님 좋아하지 스님들 별로 안 좋아해요. 철학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걸 더 열심히 들어요. 그분들이 더 뭐랄까, 깨끗하다 그럴까? 종교에 물들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시니까죠. 스님들이 그냥 그 도방에 갇혀가지고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 말 똑같이 안 하면 막 그냥 그 죽봉으로 맞을 것 같아요. 괜히 내 생각에. 그분들은 말하는 거 뭐 다 똑같아. 근데 철학과 교수님이 하는 말, 불교학과 교수님들, 종교학과 교수님들 하는 얘기 들으면 신선해. 그런 게 뭐가 물들지 않고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더라고. 듣고 있으면 아름다워. 훨씬 더 시원해요, 마음이. 더 알아듣겠고. 복잡한 말을 안 하니까. 그분들은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생각하는 그대로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분 말씀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건 청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불교가 종교라는 뜻이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교가 종교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청정심이라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게 바로 불교의 종교이다. 그러니까 성성설을 믿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 진짜 그렇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제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해주지 막 그냥 뭐가 있는 듯 없는 듯하고 맨날 무슨 가는데 오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가 있는데 희뿌연데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막 꿈을 꾸는데 막 꿈속에 내가 있고 없고 막 이런 얘기하면 막 그냥 항상 듣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알긴 알겠는데 저도 이제 느낌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뭘 딱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속이 근질근질하고 항상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제 안에서부터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지만 저거를 왜 저렇게 설명가 희한하다. 우리가 지금 서로 모르니까 너도 깨닫지 못하고 나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서로 아리송하구나 그런 생각해요. 저는 제가 확실히 깨닫으면 제가 한마디로 딱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교만한 건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심이 있으니까 닦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와 함께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과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밖에 문제가 생기고 내 내면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밖에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내면과 대화하다 보면 조금씩 얻어듣는 게 생겨요. 그죠? 그 이해 안 되는 뭔가가 자꾸 생기죠. 근데 그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제 이해가 조금 되긴 돼요. 저는 솔직히. 근데 하여간 조금씩 돼요. 조금씩 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세세하게 말하기는 그렇고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의 얘기를 주워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자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실천을 해봤으니까 믿음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 안과 밖이 하나야. 왜냐면 이 세상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 눈에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이에요. 내 눈에만 보이지 남한테 안 보이는 거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간 재수 없는 그 이제 그런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뭐냐 깨달으신 분들이 하는 그런 말씀 들어보면
세상은 내 눈에 비쳐 있는 거죠. 내 눈에 비치는 거. 뭐 사랑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은 어? 그대 눈에 비친 어? 그대 눈에 비친 세상을 나도 사랑하리라.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그런 말 있었나? 하여간 내 눈에 비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눈이 영삭이라서 밖으로 쏜 거예요. 거꾸로 밖으로 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게 뇌 속에 있는 것이 내 눈을 통해서 밖으로 쏴져서 이게 세상이 보이는 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다 거짓말인데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걸 우선 이제 상정해 두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내면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정결케 되고 외부에 따라서 내가 계속 겸손하게 되고 어? 열쇠를 잃어버리고 뭐 하여간 무슨 일이 생기고 어쨌든 그 내가 어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이제 잘못된 일들이 생기면서 자꾸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정심이 더 닦이고 더 아름답게 보석이 빛나고 지금은 아주 원석이지만 원석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불순물이 섞인 금이 정금이 되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서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그거를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완전히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저의 자존심 뭐냐 나는 과학자다. 절대로 믿지 않는다. 내가 체험하기 전까지 그런 신념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난 종교인이 아니다. 나는 과학자다. 이런 막 자존심 같은 게 있어요. 대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나는 계속 그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게 벌써 딱 떠오르는 거죠. 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벌써 일이 한 반으로 줄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아 오늘은 힘이 막 넘치는데 좀 일을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갑자기 일복이 팍 터져요. 항상 그래서 한 번도 그게 다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바깥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하는 자와 밖에서 행하는 자가 하나다. 그러니까 나와 이 세상은 물리되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이 나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눈이란 영상을 써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창조하고 있다. 반대로 내가 영상이다. 그리고 남들하고 내가 보는 세상은 다르죠. 이 뇌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쉽게 얘기해주면 이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라면 나는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퍼스널 컴퓨터의 눈을 이게 이제 이 눈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의 화면이라면 인터넷이 똑같아도 내 퍼스널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나 아니면 이게 애플 컴퓨터인지 아니면 이게 또 무슨 컴퓨터가 있지? 윈도우인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하여간 뭐 운영 체계가 무엇인가? 운영 체계가 몇 개 알았는데 리눅스도 있고 또 뭐가 있나?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 컴퓨터의 성능도 있고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라는 개성과 내 머리의 능력과 뇌의 능력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이 좀 다르게 비춰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첩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가 중첩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게임을 하고 똑같은 뭔가를 하면서 같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그런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은 달라진다. 중첩되어 있지만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각 다른 경험을 합니다. 뭐 그런 묘한 이제 그런 것인데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안 되는 표현을 어거지로 이제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화면을 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게임 속엔 다른 사람은 딴 데서 게임하고 난 여기서 게임하고 나랑 만나서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뭔가 내가 보는 화면은 틀릴 거 아닙니까? 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속도도 다르고 어떤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하여간 굉장히 다른데 그런 다른 화면을 보면서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죠. 어. 물론 이제 우리는 집에만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그런 인터넷 세상 같은 묘한 사이버적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런 묘한 그런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경험적으로. 꼭 뭐 그렇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시뮬레이션 우주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작동을 한다. 작동 원리가 비슷하다. 그래가 제가 이제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배고프다 그러면 전 욕을 해요. 항상 화가 나거든요. 밥이 배고프면 화가 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욕을 해. 욕을 여기서 하기 싫다. 근데 하여간 쌍욕을 하면서 이런 씨발 하면서 이제 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들이라면서 밥을 안 줘. 쌍욕을 이빨 하면은 그때 갑자기 방문이 뚝뚝뚝 뚫리면서 누가 와서 밥을 줘요. 그런 일을 이제 여러 번 아주 그냥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거의 그렇게 살다시피 했거든요. 한 10년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내 느낌엔 그래요. 자기의 원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굶주렸는데 막 하늘을 막 외치는 자에게 그렇게 막 엄하게 못하나 봐. 그래가지고 돈도 생기고 떡도 생기고 그냥 사람도 만나고 하여간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도 저번에 했잖아요. 음악 하는데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 갑자기 불러 나를. 그래가지고 너 음악 하고 싶지? 너 목소리 좋다. 내가 공짜로 가르쳐줄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람 많이 아니고 2명 만났어. 2명. 2명은 선생님 내가 2명을 배웠어요. 공짜로. 그냥 막 찾아와요. 그냥 뭘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요. 내면하고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면과 내 뇌가 아니면 내 에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녹아들어요. 서로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슨 내가 일부러 막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도 이미 그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마더보드라고 쳐요. 마더보드라고 쳐요. 그러면 이 밖에 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프로그램이라고 쳐요. 프로그램. 그러면 밖에 있는 이 세상도 게임 속 세상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 세상도 게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안과 밖에 구분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더보드에게는 마더보드는 나의 내면도 거기 있고 외면도 거기 있어서 그것이 연동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 그래가지고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더보드가 신이라고 지금 뭐 그게 진짜 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지. 그거 전적으로 뭐 그냥 진짜 컴퓨터 같은 세상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인간의 능력이 한계니까 나한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런 식 그냥 대강 이런 거다. 왜냐면 내가 이게 가끔씩 이렇게 내가 비워질 때가 있어요. 매일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심하게 비워질 때가 있어요. 진짜 막 그냥 멍멍해질 정도로. 그럴 때 가끔씩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나한테 거의 막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이제 이렇게 뿅 가가지고 완전히 뿅 가서 이제 거의 접속된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내게 말씀을 해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조금씩 얻어 들으면서 내가 이제 조금씩 배우는 거죠. 맨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좀 심하게. 그래서 하여간 마더보드 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외계도 같이 이 설정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우리 느낌에는 이 안팎의 구별이 있는데 신의 입장에서는 또는 내 내면의 나에게는 이 구별이 존재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에고니까 에고의 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나지만 내가 이게 주인공이고 이 에고는 약간 좀 이제 컴퓨터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컴퓨터가 약간 좀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한 이미 에고라는 그 설정과 어떤 그렇게 된다는 설정과 이런 것이 다 설정이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다 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설정들을 딱 보고 내가 그거를 진짜로 그렇게 계속 경험을 하고 막 모든 게 내 마음에 있는 게 점점 갈수록 더 많이 드러나고 막 이루어지고 그냥 내 에너지의 성장에 따라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위대하신 저는 항상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홉킨스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처음에 용기 200 수준에 들어가잖아요. 용기 200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파워고 아래로 가면 포스래요. 포스라는 그 스타워즈의 포스 아시죠? 어둠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포스는 재밌죠. 그런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한 건지 갑자기 자기 이론에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를 얘기를 하고 있나 내가 속으로 좀 웃겨 죽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재밌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쪽에 용기로부터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용기를 예를 들면 용기가 뭐냐 하면은 용기라는 건 이제 좀 자기 주장 좀 하고 좀 이렇게 야 나도 한번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용기죠. 나도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앉아만 있고 혼자 뭔가 뭐라고 하나 주변인이 아니라 나도 핵심으로 나갈 거야. 나도 뭔가 내 직장도 좀 잡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물론 용기의 힘이 틀리겠죠. 용기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용기란 것이 작을 수 있고 또 클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능력이 좀 없으면 저처럼 그러면 편의점 직원이라도 하게 이런 것도 저한테 엄청난 용기거든요. 말도 못해. 그런 건 절대 할 수 없. 저는 히키코모리였으니까 갑자기 막 집안에서 갇혀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나가서 나는 편의점 직원이 될 거야. 그럼 그건 엄청난 용기죠. 정말 천지가 진동할 수 있는 용기인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레벨이 되게 다운돼 있고 분노라는 게 용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승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이제 어둠의 에너지지만 그러니까 사람 승질을 내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둠으로 조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어둠의 에너지 속에서는 최상위급이야. 화를 낸다 이런 거는 굉장히 멋진 거예요, 사실은. 남을 죽인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그 정도는. 승질 내는 사람을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괜찮은 분이에요, 그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냐, 승질도 못 내. 찍소리도 못 해, 그냥. 찍소리도 못 하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항상 주인님 죄송합니다, 주인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주인님 말씀하셔서 제가 예스맨입니다. 저는 주인님 이런 스타일이고요. 저는. 물론 저도 뿔뚝 성질이 있긴 했어요. 속으로는 승질을 냈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막 저 사람한테 괜히 대들었다가 뒤질라. 그냥 죽은 척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뿔뚱스러운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있었죠. 근데 겉으로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여간 그런 게 용기고 또 뭐 누가 직장도 잡고 뭐 나름대로 살겠 이런 벌써 그분은 이제 한 200단계 올랐다. 이미 그분은 포스를 넘어서서 이제 그분은 대단한 이제 어떤 그 플러스 그러니까 파워 그때부터 그분에게 좋은 기운이 모여요. 용기가 있으면 좋은 기운이 모이고 분노 그다음에 낙담하고 비탄하고 막 그냥 두려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좌절하고 막 이제 고독사한다 막 이제 마지막 끝에가 이제 거의 그런 거죠. 나는 고독사야 막 이런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냥 어둠의 에너지가 쫙 포스가 막 끌어당겨 가지고 사람도 그런 사람만 잔뜩 만나고
배우자랑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고만고만 수준이니까. 근데 벌써 그 배우자가 내가 그래도 최소한 용기 이상의 수준이다. 그러면 그분도 좋은 에너지 끌어들이는 분이고 배우자도 좋은 에너지 끌어들이는 분이 두 분이 만나니까 잘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혼이란 것도 자기가 좀 그러니까 용기를 넘어서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넘어서면 또 좋은 게 뭐냐? 그런 거는 저게 이게 돼요. 근육 테스트가. 그러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면 맞는 거고 몸에 힘이 빠지면 틀린 거죠. 그게 뭐냐면 호킨스 박사님 말에 의하면 저도 이제 그건 많이 체험을 했으니까 제 얘기이기도 한데 용기 이상 수준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그것에 힘이 와요. 그러면 그게 맞는 생각인 거예요. 재밌죠? 근데 힘이 쭉 빠져. 그럼 그건 뭐야? 하늘의 뜻, 내면의 나의 뜻에 적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기를 쳐. 벌써 막 기분이 다운이 돼. 돈만 보고 돈만 밝히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하지 그냥 사실은 띵까 놀면서 그냥 일만 하고 그러면 사장도 알고 그러니까 잘리기도 하고 자꾸 사장도 알아요 그런 사람은 놀려고 근본 안 잘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직장에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열심히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직장의 그 고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에너지가 쫙 끌어당겨요 자기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빛이 나. 저는 그거 보거든요. 자꾸 보다 보면 보여요. 그런 분들은 일도 잘 될 뿐 아니라 인정도 받고 그리고 뭐라고 하나 그 복으로부터 운으로부터 내쳐지지가 않아. 복이 들어와요 삶에. 일을 그렇게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 근데 막 돈만 사기만 칠려 사기라는 건 벌써 다크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사기꾼만 끌어다가지고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사기로. 사기라는 거는 다크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사기를 들치고 그러니까 사람의 100%는 없어요. 사기를 전혀 안 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기를 조금 치긴 하지만 사기를 쳐더라도 선의의 사기를 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기적인 사기는 안 치는 게 선의의 사기라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또 안 돼. 그러면 또 그게 정신병이에요.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또 뭐냐 그러니까 세상 일을 영적인 일은 완벽하게 해도 돼요. 근데 세상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또한 마이너스예요. 그 다크 에너지죠. 그건 어떤 막 조급하고 막 그냥 어떤 두려워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막 정말 막 칼처럼 멋있게 막 해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면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일을 하실 때도 영적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건 제 취향인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그게 도움이 약간 되는 게 뭐냐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좀 단순한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돌을 닦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데도 돌을 닦으시려고 하는 분은 되게 굉장한 분이에요. 물론 나이 드신 분은 당연히 굉장한 거지만 그것도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세상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창의적으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내면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어떤 그런 고도의 사고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의 능력과 이 도 닦는 건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니체가 말을 했거든요. 제 말은 아니고. 그래서 니체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굉장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 느낌에도 제가 해보면은 아 제가 두 가지 세계를 살고 있지. 두 가지 세계를. 하나의 세계는 영적 세계고 하나의 세계는 이 세상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욕망하면서 돈 벌고 싶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좀 더 잘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차를 좀 살 수 있나 뭐 이런 궁리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서 내가 득도를 할 수 있나 항상 두 가지 동시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엄청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느낀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까지 안 되겠다. 일을 조금 단순한 일을 하고 좀 더 몸을 쓴 일을 해가지고 몸을 써야지 머리가 더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일을 해서 좀 이렇게 이제 힘을 남겨서 그 힘으로 내가 내 뇌를 써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쉬운. 그래서 제가 자꾸 멈춰요. 가다 보면 자꾸 딴짓하고 제가 자꾸 넘어지고 그런 이유가 이렇게 자꾸 공상을 이게 머릿속에서 자꾸 그런 공상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내면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얘기를 주고받고 막 내면하고 막 또 뭐 어떤 영적인 걸 생각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저 스님께서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결국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뭐라고 하나 영적 그런 대화 내면과의 대화를 점점 이렇게 드러난 지혜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드러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진짜로 내 삶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는가 이 삶이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 때문에 바뀌어야 돼 내 인생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예를 들면 에너지를 자꾸 올라가는 느껴진다. 사람들도 만나는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만나진다. 더 해피한 사람과 만나진다. 뭔가 더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나의 그런 더럽고 막 추악한 교만이 막 닦여지는 그런 일이 자꾸 실수와 어떤 글이 생긴다. 결국은 알게 된다. 사실은 너와 내가 하나고 저 사람과 내가 하나고 이 세상이 모두 하나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하나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구나. 이거는 너와 남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이 우주가 다 하나구나. 최소한 내 인생에서는 너와 내가 없네. 그러니까 화가 들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차피 너와 내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화를 내냐? 나는 없는데 너가 나한테 싫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돼요 점점. 싫은 말 했구나. 그래 너라는 개체가 나라는 환상에게 어떤 말을 해서 내 안에서 어떤 승질이 일어났고 그럼 넌 그냥 보고 있어요. 승질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화를 낼까? 생각해보는데 내 속에서 이제 야 창룡아 화를 내려면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아니야 좀 참을까? 그래서 참고 나서 다시 아래를 딱 내면을 딱 바라볼 때 순간적으로 다시 팡 터지면서 그 기쁨과 어떤 평화가 솟아 올라올 때 그때 느끼는 거죠. 다시 이제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러네. 내가 왜 화를 내려고 했지? 어리석다. 너와 내가 하나의 건을 이상하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짧아지는 거죠. 점점 자기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짧아지면서 평화와 기쁨이 더 커지는 거죠. 사랑이 커지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모점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면과의 대화는 뭐냐면 350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용기가 200이고 350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면과 대화를 하는 수준이 되시면 이미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득도 근처로 가신 거예요. 득도까지는 못 가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경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진짜 1000만 명의 그 호킨스 박사님 말로는 하니까 그 정도 350일까지라는 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호킨스 박사님. 그러니까 저 위 예수님 부처님은 이제 저 꼭지점 천점이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은 그냥 한 90%가 90% 이상이 전부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85%인가 그러니까 다 어두운 다크포스를 가진 사람이 한 90%고 나머지 10% 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용기 가진 사람이 뭐 한 10% 되고 그다음에 350점까지 가면은 이거는 아주 드문.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아야 돼 우선. 여러분 축하드려요. 머리가 엄청 좋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사고를 못 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대부분은 뭐냐면 다크포스에 쌓여가지고 그냥 호기심이 없이 당신 돈을 버냐 못 버냐 돈을 버냐 못 버냐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서 딱 의식 수준에서 멈춰 있어요. 대부분 한 90%가.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아담아가 굴러가니까
아마 전생에 무슨 선업을 닦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완전 쓰레기고 그냥 항상 다크포스 그냥 영원한 히키코모리고 막 다크포스 뭐 이랬는데 이상하게 막 자살하고 맨날 자살하려고 지금도 얼마 전까만 해도 자살하려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 생각이. 근데 얼마 전까지면 내가 자살하려고 맨날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요새 유튜브 하고 하면서 막 여러분한테 좋은 기운을 받는지 그냥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런가 뭐 댓글도 써주시고 하니까 아니 나 같은 인간에게 댓글을 써주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기분이 좋아졌는지 어쨌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쑥 들어갔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는 그렇게 자꾸 음성을 들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대단한 경지야 이거는. 그러니까 축하드려요. 누가 그걸 이루셨다면 그분은 천만인의 한 명의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350이라는 수준은 호키스 바스타님 말에 의하면 정말 이렇게 인류에 얼마 안 되는 350 바로 네 명과 대화하는 수준. 자기 네 명과 대화하는 자는 진짜 조금이다. 천만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그때 뭐 이성 중재자 뭐 이런 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맑으니까 이성적으로 그냥 객관적 사실만을 보고 세상 일에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부록이면 뭐 부록이란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록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그 한 단계 위에 가면 이제 사랑이 되고 기쁨과 평화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 호키스 박사님이라면 위대한 그런 이 박사님의 그 길을 따라 이렇게 조금씩 그 자기가 어떤 의식 수준을 가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밝고 해피 에너지고 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에너지고 뭔가 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뭐냐? 평화의 경지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가는 거지. 이게 사람이 의식이 낮은데 갑자기 깨달음을 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마음을 닦다가 마음을 비워서 뭐냐면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호키스 방지사님이 하신 말이랑 비슷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엔 감각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그걸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압적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데 감각이라는 걸 좀 보내주는 거죠. 깨달음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는 감각이 너무 많으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감을 좀 네, 약간 포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나의 이제 나의 진화와 나의 에고가 점점 이게 어우러지다가 나중에 이제 이 왜냐면 왜 어우러지냐면은 내 진화는 어둠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둠의 에너지고 자꾸 질투하고 또 저도 계속 질투하거든요. 지금도 질투하고 교만해지고 막 이런 건데 그것을 억누르고 막 그거를 녹여버리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환희심이란 말이죠. 주가 주시는 그 평화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항상 끊임없이 과거엔 예를 들면 그것이 오래 걸렸어요. 얻으려면 오래 걸려. 왜냐면 이 아담마가 비워지지가 않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배운 거죠. 아담마를 빨리 비워버리면 바로 주님과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생각에 의식하면 생각이 살아나는데 내 의식을 내 가슴에 두면 그러니까 가슴이라기보다 마음에 두면 그러니까 그 청정심에 두면 그러니까 청정심에 두면 청정심이 그거를 다 깨버리는 거죠. 왕처럼 내 안에 있는 그런 성경의 그런 말처럼 문들아 머리를 들라 만군의 주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만군의 왕이시고 주중의 주시고 신중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그게 바로 청정심인 거죠. 저한테는 그 여호와가 여호와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뭐 정확히 그게 신적 존재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 저는 좋아해요. 여호와를 멋있어요. 여호와는 정말 멋있는 신인데 기가 막히게 막 가끔 막 여호와 생각하면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너무 좋아서. 근데 하여간
그 야훼 또 여호와라고 하기도 야훼라고 하는 신을 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호와를 보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죠. 그냥 여호와께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무슨 자꾸 생각을 해. 열까 말까 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마음 문 열어. 여호와가 들어가시니까. 그는 만군의 주이고 만군의 신 중의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네 안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 무슨 생각 다 부숴버려. 왜냐면 여호와는 이제 성경에서 전쟁의 신이거든요. 전쟁의 신이 들어가신다. 당할 자가 누릴 수 있다. 단지 너는 마음을 열어라.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청정심인 거죠. 그게 또 성령이기도 하고, 또 그게 진화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진화는 신 중의 신이야. 그래서 어떠한 잡기막이라도 바람만 훅 불면 끝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딱 마음 열고, 그 다음에 딱 바라보면 모든 생각이 사라져요. 순식간에. 1초만. 너무 강해가지고, 그 신이. 내 진화가 너무 강해서 그냥 머리만 들어요. 왜냐면 옛날 그 성들 아시죠? 옛날 성은 이렇게 문을 열게 않고 문들아 머리 들라는 건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물이 성 주변에 딱 있고 이게 드르르 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딱 이스라엘 그 군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머리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순종의 마음도 있고 어떤 뭐가 있어요. 나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기에, 내가 너무 멋지기에 나를 순종하는 거죠. 따르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멋있는 나의 사랑하는 님이기에 내가 그 여호와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죠. 내가 이제 현대말로 하면 나는 뭐든지 I can do it. Everything. 그럴 때 뭐냐면 평화의 왕, 평경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평강과 평화를 찾으시고 그러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이 너의 힘일 것이니.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어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가. 돌아버리겠네. 나는 단지 나를 찬양할 뿐이다. 나이신 주님. 내가 나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주님. 왜 저에게 항상 나는 진짜 항상 추악하고 진짜 어리석어서 죄인인데 그리고 나는 진짜 쓰레기인데 항상 교만하니까 너무 조그매가지고 속이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성질이 이빨이 치솟고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이게 내 그릇이란 말이야. 내 그릇이 오만해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이게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만하기가 막 교만이 하늘 신의 탁자를 치고 올라갈 정도로 내가 교만한데 왜 나 같은 인간에게 항상 당신의 자리, 당신의 탁자는 비어 있습니까? 한 자리가 나를 위한 한 의자 하나가 비어 있습니까? 왜 내가 항상 거기 가서 당신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평화의 음식, 당신의 기쁨의 음식, 당신의 사랑의 음식 항상 왜 도대체 그 의자 나를 위해 항상 비어 있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탄식이 내한테 나와요, 저절로.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당신의 탁자에 난 항상 같이 앉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주여? 난 단지 어리석은 환상일 뿐인 에고일 뿐이고 그냥 유치한 하나의 개체적 프로그램일 뿐인 나. 영원히 사라져야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인데 왜 도대체 당신은 항상 내게 탁자 하나를 탁자 옆에 의자를 주시고 나와 맞상대해서 음식을 드십니까? 그리고 왜 당신의 것을 나눠주셔서 이 하늘의 만나를 주셔갖고 이렇게 먹으면 그냥 이 속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 이제 시적 표현이니까 실제로 뭐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분은 없겠지만 시적 표현이니까 어, 돌겠다.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이제 방방 뛰다가 어떨 땐 광기까지 일어나요. 막 춤을 추는 거지 그다음에 혼자서. 너무 기쁘니까 막 방방 뛰면서 춤을 추는 거야. 막 댄스 혼자 노래 부르면서 막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요 신중에 신이요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한 막 돌아버리겠네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데 혼자 댄스를 하고 이게 도대체 이 광란의 마음이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막 빨개 벗고 막 춤추고 싶은 것 같은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성궤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저는 그걸 감정을 이해를 해요. 확 벗은 다음에 이게 벗을 수 없죠. 이렇게 확 벗은 다음에 빤스도 싹 벗은 다음에 전 이스라엘 사람이 광장에 모였는데 혼자서 거기서 난리 부스 댄스를 치면 나의 주 사랑하는 주여 하면서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춤을 추고 앉으니까 다들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가 욕을 한 거야. 너 남편 왕인 주제에 너 남편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 했어요. 너가 앞으로 저주를 받아 너의 태가 다치고 아이를 갖지 못하리라. 그 말 하는 순간에 그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애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 그러냐면 그런 순간에는 이제 자아가 녹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져서 이게 어떻게 약간 분결이 안 돼. 약간 취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는 말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내 마음과 그 중에 아내의 태가 같은 프로그램에 속한 거야. 아시겠죠? 프로그램이 하나니까 이게 연결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하나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이 우주와 내 마음은.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라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됐냐면 중요한 거는 어떤 에너지를 높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려고 여러분이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 마세요. 물론 그걸로 쓰면 좋은데 저도 계속 썼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로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지혜를 얻으려면 결국 깨달음이잖아요. 마지막엔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닦아서 더 밝게 하라.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그걸 싫어하지 마세요. 성질을 내더라도 그 사람하고 싸우나 있어도 그걸 싫어하지 마세요. 싸우다가도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이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나는 나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교만해지면은 난 다 버리는. 교만해지는 순간에 다크 에너지가 교만이라는 건 엄청난 다크 에너지라서 큰 스님이 아무리 돼가지고 거의 깨달음의 경지에 와서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된 사람이라도 교만해지는 순간 그냥 다크 에너지가 쫙 오면서 바로 200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옆에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도 자에게 하는 말이고 남한테도 드리는 말인데 깨닫기 전까지는 어디 무슨 교주라도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크 에너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요. 예수님은 모를까, 부처님은 또 모를까. 부처님, 예수님도 솔직히 그분들이 뭐 이렇게 사람 모고 다녔나요?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지. 그런 말 있어요. 인도에 요기가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온다. 아니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있잖아요. 요기가 됐는데 갑자기 6천 명이 따라다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한 300명 따라다니는데 저 인간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6천 명이 옆에 따라있다. 왜냐면 그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저 같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저에게 뭐 이렇게 많이 재미를 안 가지를 몰라도 진짜로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그냥 땡기는 거죠. 사람을. 배가 고픈 사람들을. 밝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빛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무량 광명이 솟아오니까 사람이 땡기는 거죠. 이게 뭔가 먹으니까 얘기 들으니까 배가 부르다. 잘 모르겠는데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 우리가 내면의 지혜가 달아올 때 결국 그것이 세상과 연결이 되고 그 세상이 보통 우리가 듣는 그 지혜로서 안과 밖이 하나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전부가 하나이고 나란 개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나의 자가 녹아가지고 나중에는 감각조차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돈 벌고 돈 잃는 문제, 그리고 사랑, 나의 이기심도, 저도 저 스스로는 가끔 놀라는 게 어떨 때는 그냥 누구한테 턱턱 뭘 이렇게 음식도 사다 주고, 저는 그런 거 안, 저는 절대 이기적이라 10원 한 장도 쓰면 막 괴로워서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런 사람인데,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인간이에요. 에고가. 자린고비야, 자린고비. 남한테 10원 한 장 쓰기 싫은. 너무 심했나 그냥 1,000원도 쓰기 싫은. 10원은 쓰죠. 1,000원도 쓰기 싫은 사람인데, 진짜로 1,000원도 쓰기 싫은데, 글쎄, 그냥 제가 나도 누구한테 뚝 뭘 이렇게 음식 사다 주고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마음에 부대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빛이 이렇게 있으면 자아가 아무리 독한 자라도 이렇게 녹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맹해지는 거야. 맹해진다고 그죠? 약간 이렇게 맹해지면서 누구한테 좀 따돌림 당해도 또 그 빛 때문에, 내가 안에 기쁨 때문에, 이 빛이 있으니까 녹아버리고, 또 그냥 이렇게 좀 누구한테 당해도 그냥 다시 또 녹아버리고, 또 이렇게 막 이기심이 일어나도 또 이기심도 녹아버리고, 그래서 약간 맹해지면서 그냥 막 당하고 살아도 막 그렇게 슬프지 않은, 혼자 살아도 그냥 뭐 혼자 있구나 하지만 뭐 이렇게 외롭다 하다가도 또 이렇게 또 내면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이 기쁨과 평화 때문에 또 혼자 있는 게 왜 슬픈 걸까 이해가 안 된다. 뭐 혼자 이렇게 앉아 있고 혼자 댄스 춤추고 이러면서 막 즐기는 거죠. 이렇게 노니는 거예요, 같이. 주님과 함께 노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녹아가는 거죠, 점점. 감각이 줄어드는 거죠.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얘기 또 그냥 한번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이제 비몽사몽 전철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뚱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막 이제 오신 거죠. 꽉 이 속에서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야, 감각을 포기해야 되면 어떨까? 감각 포기할래? 그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그래요. 주의 뜻이라면 감각도 포기하죠. 저는 주님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약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된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서 세상과 나의 거리감이 좀 더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즐기고 막 이거보다는 내 안이 좋으니까 내 안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 보호막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그런 똑같이 느꼈던 옛날에 그런 것들이 약간 덜 느껴지고 그냥 약간 더 녹은 것 같고, 이게 내가 그러면서 야, 이렇게 계속 녹다가는 진짜 녹아버리겠다. 그러면 아마도 깨달음이 제대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내가 옛날에는 머리로 알았는데 지금은 행동으로 그냥 이렇게 더 쉽게 되는 경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냥 내 안에서 더 내 자아가 좀 더 이렇게 죽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진화가 좀 더 커져가지고 약간 더 조금, 그러면서 약간 감각적인 거, 오감을 날 즐기는 거를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없어도 두렵지 않고, 콜라도 좀 덜 먹게 되고, 좀 이렇게 술은 아직도 먹지만 음식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그냥 괜찮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약간 몸이 건조하게 되는 거죠. 막 그냥 그 감각을 즐기고 막 황홀해지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런 평화로서 점점 만족하게 되면서, 그렇게 누구한테 돈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좀 덜 아깝고 이상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누구한테 잘해주는 것도 그렇게 옛날부터 이기적인 마음이 안 들고 이상하게 그런 일이 하게 되고, 자꾸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고, 근데 이상하게 내 스스로의 난 감각을 막 쫓으라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놈의 이 돌을 닦는 게 뭐라고나 뭐를 이렇게 머리로 막 굴려가지고 안다기보다는 내가 내 머리 아담하에 있는 이런 이 지식과 이 아담하에 있는 어떤 나라는 어떤 그런 개체 의식과 어떤 그런 에고가 약간 이렇게 녹아들면서, 왜냐면 빛이 강해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나라는 다크 에너지는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깨달음으로 가겠구나. 깨달음이 저절로 오겠구나. 그러니까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의식과 이런 거에서 전체의식으로, 개체의식이 전체의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면서 또 내 안에서 나라는 이 분별망상이 자꾸 녹아지니까 이게 사라지면 결국은 진리만 오겠구나. 그러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냥 뭐 받아들여야지. 난 감각을 좋아하는데 고기 먹고 술 먹고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고기 맛이 없네. 미치겠네. 고기 맛이 덜해졌어요. 그 아파도 병원도 가기 싫어. 왜냐면 아픈데 내가 약해지는 게 좋아. 이게 무슨 고행을 하는 건가? 난 모르겠어. 아픈데 피곤한데 괴로운데 그게 좋아. 그러니까 더 겸손해질 것 같아. 그게 행복한 거야, 마음에. 그런 이상한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 참 묘하다. 이 세계가 참 묘하다. 이게 나는 아직도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쩌다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얽혀가지고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교만해졌거든요. 엄청나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나 이 교만을 조금 뭐가 이렇게 약간 늘은 것 같으면 막 교만해가지고 이게 또 하늘 계속 저는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문들어 머리를 들라. 마음문 열어라. 신중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바로 너의 창조자인 여호와께 들어가신다. 사실은 그 여호와는 너 안에 있다. 그게 바로 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깨달음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리라. 깨달음에 가면 이제 괜찮겠죠. 그 다음 안착이 되겠죠. 깨달음을 못 갔으니까 지금 막 흔들리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제 말은 그냥 힌트로 들으시고 저는 이제 체험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은 얘기는 다 한마디도 한마디는 했겠지. 근데 하여간 되도록 하지 않았고 호키스 발사님 얘기 좀 했고 하여간 뭐 섞어서 이렇게 했고 그건 대충 다 제가 체험한 얘기들이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힌트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는 그런 분 싫어해요. 저 사람 말을 맞다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주가 된다면 저는 제 말을 따르는 사람을 전부 다 내쫓을 거예요. 저는 절대 교주할 생각 없는데 만일에 그러니까 상상해 보는 거죠. 제 얘기를 믿지 마세요. 제가 무슨 교주가 되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무슨 괴상한 교주가 된다 그러면 저는 제 말을 아멘 그러면 나가 이렇게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최고의 진리는 뭐냐 주인공이 된 사람은 깨달은 자요. 주인공이 된 사람은 깨달은 자요. 그 다음에 평화를 얻은 자입니다. 마음에. 그래야 평화를 얻죠. 주인공이 안 되면 마음 평화 없어요. 완전히 내가 딱 독립해서 쓴 사람. 어느 누구의 어느 물질의 어느 세상의 아름다운 무슨 집과 명예와 친척과 재물과 뭐 자식과 이런 거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오직 홀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너만이 너의 등불이 되라. 오직 너만이 너의 등불이 되어 네 앞에 이 어두움을 지나가라. 그죠? 모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무리 어두워도 남한테 큰 태양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큰 태양 같은 위대한 부처님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촛불밖에 없어. 촛불밖에 없지만 난 이 촛불이 나의 전부니 내가 부처님한테 가지 아니하고 내 작은 촛불을 들고 내가 이 어두움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을 끝까지 헤쳐나가서 내가 도에 이르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곤조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평화를 얻고 증득하는 거죠. 부처님이 그러셨으니까. 부처님 뭐예요? 그 당시에 브라만교 무슨교 수천만 명의 다른 교도들이 꽉 차있는데 혼자 딱 일어나가지고 난 깨달았다. 나 이제 혼자다. 혼자 승복을 벗어던지고 사문의 옷을 벗어던지고 일반인이 돼가지고 혼자 새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법복을 만든 다음에 뭐 옷다 뭐 대강 이렇게 이불로 만들었대나 뭐 이불 거적대기로 이렇게 옷을 만든 다음에 난 앞으로 빌어먹겠다. 나를 따를 자는 빌어먹자 같이 이러면서 혼자서 그 길을 딱 서셨을 때 그 마음 어떻겠어요? 완전히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고 자기는 미친놈이야. 이단이고. 그래도 혼자 가신 거예요. 내 촛불이 저기 있는 태양보다 더 좋다. 나는 내 길을 가려야 돼. 그러면 여기 하신 말이 그래요. 넌 오직 너만을 너의 등불로 삼아라.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최고의 아름다운 거예요. 천상천하 이와족전. 그러면 여러분이 전부 다 여러분의 길을 가지. 나의 의식순위 얼마큼 중요치 않아. 나에게 작은 촛불이라 있다면 그거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길을 쭉 가는 거야 계속.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용기밖에 없다.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낮아서 분노로 가자. 그럼 오케이 난 분노. 내가 사람들하고 다 싸우리라 그래가지고 분노로 간 다음에 용기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면과 대화로 가시고 지금부터 내면 대화로 가면 좋죠.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수준이 올라가면 내면과 대화도 점점 잘 돼요. 나중엔 막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지혜도 막 생기고 이제 막 사람 사는 인간관계의 지혜도 생기고 그 지혜라는 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울수록 내가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뭐가 더 이렇게 와요. 그 아이디어가. 그런 거를 계속 하면서 이 길이구나 하면서 비우는 지혜 계속해서 세상은 나를 겸손케 하네. 이 세상의 모든 고통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닦아내고 그래서 나의 이 거울이 맑은 모량 광명처럼 비치우는 걸 내가 느끼면서 황홀해하면서 점점 강한 빛을 가지고 이 길을 아무리 어두워도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항상 남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눈치 봐야 돼. 눈치 보는 사람은 평화가 없어. 눈치를 안 봐야 돼요. 이게 맞으니까. 천만인이 틀렸다 해도 난 이게 맞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증명했다 이거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이걸 봤어. 증명했어. 난 진짜 행복해. 나는 진짜 변했어. 난 진짜 행복해. 그러니까 난 이 길을 계속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혼자 이 길을 부처님처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제자지. 부처님 얘기 들어서 부처님에 의존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제자가 아니야. 부처가 되려면 부처를 죽여라.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부처님이 제자가 못 돼. 부처님 제자는 혼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배운다면 저는 누굴 가르치는 입장은 안 되지만 하나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나 혼자 가야지. 모서의 뿔처럼 혼자 살. 아름답게. 그래서 반드시 증득해야지. 그런 발심으로 가가지고 그때 딱 이러면서 보리수 나무에 앉지 말고 침대에 앉아 있다거나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너와 난 남이 아니구나. 우주는 하나다. 모든 건 다 환상이구나. 시뮬레이션 우주가 나는 바로 난 누구냐? 진화구나. 우주구나. 이러면서 그걸 완전히 깨달은 다음에 더 이상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은 평화 가운데서 미소를 염화 미소를 딱 지으면서 그 부처님 뭐예요? 혼자서 좋은 거야. 그냥 혼자서 너무 좋은 거야. 우주와 하나야.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얼마 좋아요. 그게 최고지 뭐. 왜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마음에 괴로움을 갖습니까?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최고는 뭐냐? 나한테 의지하는 게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탄까지 제가 이제 신의 음성을 듣는 법을 다루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혜로 받았냐 이건 별로 얘기가 쉽지 않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비워서 에너지를 올려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을 마지막에 증득할 것이. 깨달음은 700 이상이에요. 700부터 1000까지를 깨달음에 견딘 단계인데 뭐 마음에드가 700이고 예수님 부처님은 뭐 1000이고 뭐 하니까 그게 다 있어요. 성인들도 딱 그게 있는데 최소한 700 이상으로 올라가 보자.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자신과 대화하면서 아래로부터 위로 쫙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결국 증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제 견해를 말씀드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연히 여러분 몫이겠죠. 오늘 진짜 너무 길었는데 그냥 말이 나와서 계속 했어요.
너무 길어서 진짜 이렇게 길어도 되나 싶은데 어쨌든 예,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